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 선할 세상을 건강히 지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의 연매가 맺게 해주세요. 또 제자 삼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번에 배운 말씀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얼마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 질문이죠. 네. 네, 그럼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러니까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아담을 통해 들어온 뒤로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 찼다. 그리고 뭡니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이다. 그걸 보셨죠.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뿐은 오직 뿐, 한 길. 그러니까 나쁜 생각만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은 생각 하나도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적을까요? 그 다 작은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생각이 악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이제 적어주세요. 첫 번째 답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아니요. 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이요? 그러니까 8장이 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모두가 죄라. 근데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시적 끊임없이 오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 다음에 자 7절에 뭐라고 나왔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육신의 생각은 네 번째 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거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자체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는지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이요.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자, 4장 4절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벗되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여자들이다. 그 의미가 뭘까요? 가늠하는 여자.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들인데 그 의미가 말씀을 볼까요?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의미를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남편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건 가늠하는 여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또 보면요. 호세아서는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가를 들겠다고 했어요. 응.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됐고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을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게 합당치 하지 않는다. 좇지 않는 자도 합당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돼도 안 되고 세상에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데 그 세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미.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에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lust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바로 예? 육신의 정욕,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보다도 아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사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주관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하반. 사단이죠. 세상 주관자가 사단입니다. 자, 루스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그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집자 곧 마귀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 해서 우리 자녀들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우리 마음속에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질문 잠깐만 적어주실래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에.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면 디스코장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가다가 발을 돌리면 되고 생각을 듣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생의 자랑은 뭐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거스놓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배웠죠. 자, 디모데후서 볼까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디모데후서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랬습니다. 네가 피하라.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청년의 정욕인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명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 남편을 하여금, 내 아들로 하여금, 내 아들로 하여금, 내 딸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자,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럼 화해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그렇죠? 네 번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다섯 번째, 저기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굴복, 그 다음에 순종,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김한수 집사님, 영어는 subject. 서브젝트, 그거 맞습니다. 예. 스페인어로도 수에 따르세라 되었습니다. 서브젝트, 수에 따르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citizen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굴복이나 뭘 좀 알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요. 말씀 이거 볼까요? subject하고 굴복하고 달라요. 예. 자,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서브미트가 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자, 순종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근데 복종은 좋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로 나오세요? obey하고 submit yourself. 예, 오베이가 순종이고, 그다음에 예. submit yourself. 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굴복이랑 예. 복종과 굴복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을 갖다가 뭡니까? 복종이라고 합니다. 굴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뭡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절대로 뭡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뭐라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뭐라고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00% 없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8절에는 하지만 일곱 번째 나옵니다.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생각,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이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믿음. 믿음.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거기서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먼저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거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상 주시신 상 주시는 예, 분.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찾는 자들에게, 그렇죠?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 그렇죠? 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약속을 믿을 때마다 순간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내게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부류는 누굴까요? 어른들,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그 상급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그거 상급을 가지고 즐깁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놀고 즐기고 재밌고 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또 여자애들은 여자 인형을 이렇게 주면은 아주 그걸 가지고 놀고 기뻐하고 그러십니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상급을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은 너희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니라. 예. 아멘. 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요? 하늘보다 높고 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이 하늘에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버입니까? 길은 봐. 네버입니다.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부도 배웠지만 인간의 뇌 속에 하루에 몇 개의 생각이 지나갈까요? 6만 5만 9천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5만 예,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담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그 의사에 의하면은 하루에 최소한 7만 6천 개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 나 비슷했다, 내가. 아, 씨. 예, 7만 6천 개. 내가 6만 9천이라고 그러면 했네. 예, 7만 7만 6천 개의 생각이 지나가면은요,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로 합니다. 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최소한 3배를 7만 6천 곱하기 3배를 짓습니다. 야, 뭐. 그러면 7만 6천에다가 3을 곱하면 몇 개가 되죠? 2만 몰라요. 2만 2만 8천. 계산이 안 돼요? 240,000. 22. 2만 8천 아닌가? 38에 24. 아, 7만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만 8만. 38에 8만 24. 한 2만 4천 조금 빼요. 29만. 29만. 38에 24.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짓는 죄가 뭡니까? 29만 개 됩니다. 밥을 언제 먹어요? 또 생각을 좀 지인다, 생각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쉬지 어떤 않고 죄를 사람이, 지내.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실 거 있잖아요.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악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음흠. 그렇다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루하루 지은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지 못하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당신도 못 가겠네요. 그러겠네, 뭐. 어,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음흠. 다시 말하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음흠. 율법을 몰라서 죄를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든 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네.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아니, 또 계속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짓는 오늘 똑같은 죄를 짓네. 어떡하지? 하나님 뭘 하실까? 자기 생각합니다. 맨날 같은 죄를 지으니까 짜증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죄가 지을 게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예. 네. 육신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각이 있사람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고 함께 들어온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말하는 게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똑같으로 53장 1절에서 3절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다 더러운 자가 됐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데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로마에서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한 명도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다. 쓸모없이 됐다. 선을 행한 자 없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그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선을 한 자도 하나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행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어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 좀 더 말씀을 볼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악한지 볼까요?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보이는 것이나 보지 않는 것들, 모든 창조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선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질문을 적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해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배우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58편 3절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리고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예.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칭함을 입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애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번도 저런 걸 나쁜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하지? 나 닮았네 그렇게 합니다. 어. 우리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주의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 그랬어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의 묘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육체 가운데는 악만 거할 것이요 거할까요? 아니면 선한 것이 거할까요? 아니면 악만 거할까요? 악만, 악만. 질문 적었습니까? 질문 적어주세요. 네.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거 적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 가운데는 어, 선이 거할까요? 아니면 악만 거할까요? 자,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선한 것이 거한다, 안 거한다? 응. 거하지 아니합니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선이 거하는 건 desire, 원함, desire. desire.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예. 그냥 디자이어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게 디자이어인가요? 예. 그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He talked about it a long time. I know. 그러니까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 그 의미가, 자, 자유의지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까? 음? 의지. 내가 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의미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유의지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일까요?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나 악은 같습니다. 죄악.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는 행하는데 뭐라고?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일까요? 아니면 내석이든 죄일까요? 죄. 예? 내 속에 죄. 말씀 읽었잖아요. 네.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 쿠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읽은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만 거할까요? 악만 구합니다. 죄만 거합니까? 아니면 선도 있습니까? 악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나 악만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죠? 네. 선은 디자이어만 있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원하는 것은 있으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합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합니까? 아니면 악만 행합니까? 악만. 악만 행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유의지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된 죄가 나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페인어로 잘 나와 있어요.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노예. 우리가 죄에 순종할 때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6장,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나오는 종을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 우리는 그냥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Don't you 영어 know that 성경. when you offer yourself to someone to obey him as a slaves, you are slaves to one whom you obey, whether 네. you are slaves to sin, which leads to death, or to obedience,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네. Slaves. 슬레이브로 나와 있죠? 네. 슬레이브. 슬레이브는 노예입니다. 자,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직접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죄 아닌 악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질문해도 되나요? 제 질문을 안 받으시고 그 질문 먼저 하시겠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집사님. 네. 잠깐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직접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주체가 아니라 뭡니까? 죄의 주체, 그 죄가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죄의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슬픈 일입니다. 근데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육신의 정욕, 해결하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 순종을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슬레이브. 근데 그것을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존재네요. 그럼요, 100%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체가 제가 내가 되면은 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는 의지하는 것보다 그 해답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된다는 그 주체가 완전히 바뀌면 저희는 예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 저희의 그 완전히 이게 굉장히 시프팅하는 그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은 저희가 살 수가 없는데요.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자유의지를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란 의미를 무엇인가를 기록하세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들이 쓰는 자유주의 그 의미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쓰는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그들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적으세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렇게 많이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그들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성경 말씀은 뭡니까? No. 인간은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이 거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Yep. 디자인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그걸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Mm-hmm.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죄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노예로서 부려먹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와, 우리가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했잖아요, 주인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되지 않아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삶을 갖다가 자유의지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능적인 삶? Like what? 예. 자, 어떤 예를 거? 들어 설명할게요. innate. I 예를 know, I 들어서 know. 쉽게 I want to 설명할게요. give example. 예. 응.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본능적인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자, 내가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m-hmm. 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먹게 하셨죠. 그렇죠? Mm-hmm.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으면 영양실조를 이루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Mm-hmm. 그 본능적인 삶은 자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Mm-hmm. 그 본능적인 삶을 자유지로 세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문을 나갈까요, 말까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라고. 그걸 자유주의라고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학적인 자유의지는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자유의지 지금 적었으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마음에 한 부분이 선이 있고 한 부분이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죠. 하트가 있다고 하면 한 부분에는 선이 있고 한 부분에 악이 있다고. 그래서 선을 가지고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선이 행한다, 그냥 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만 존재합니다. 죄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는 게 아니다. 나는 죄를 짓기 원치 않는데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노예로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라고? 우리는 죄의 노예 노릇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그게 그 슬픈 말을. 일이죠. 네. 예. 자,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희연 집사님, 이제 질문도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질문 좋아합니다. 예. 뭐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항상 나쁜 일을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예. 희생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그런 아주- 건 어떤 건가요?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혼동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가스펠 펠로시 처치 다니셨죠? 네네. 그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간요. 네. 그때에 거의 교회가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300명 이상이 왔었어요. 밤에 한참 이게 저는요 이 꼭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부터 그렇지만은 특별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설교하는 거였는데 그 가스펠 피얼리스 교회 설교 중에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분이요.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예. 예. 네, 그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손을 들고 설교 중에 질문을 했어요. 어. you there? I don't 질문 remember. I 어. remember, but I 그때 don't 계셨는지 remember.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예. 그때에 그 질문을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질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예. 질문 적으세요. I wasn't there. 네. 선교사님, 저한테 질문하세요. 선교사 장로님입니다.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많이 행하는 불신자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게 지금 잘못된 자유의지를 알고 있으면은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 아니요. 저희는 선을 이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네, 뭡니까? 부족하죠.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희연 집사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혼동되어 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불공평하다 그랬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하는데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선도 행하지 않는데 그건 불공평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좀 하십시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아멘. 자, 이방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 두 번째, 이방인들은 또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인. 불신자들도 의미하게 합니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자기도 하고, 불신자들.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14절 보니까, 잘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본성으로. 그러니까 율법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하면요. 자, 십계명을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어,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다시 말하면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가 율법이라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을 혹은 송사하며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율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고 자유의 법이라고 하고 또 마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다 적으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마음의 법, 마음의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각생각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법을
기록하세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은요,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도덕법. 그 다음에 세상법. 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법은 그다음에 죄의 법은요. 죄의 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법은 육신의 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자, 양심의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자, 하나님의 법에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요. 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예, 성령의 법, 이 법은요. 자,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십니다. 자, 근데 양심의 법은 여기 보니까 양심의 법은 우리가 2장, 보세요.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혼송사며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자, 보세요. 기록하세요.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들의 마음에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양심의 법.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맞아. 히브리서 로마서 8장 2장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요. 14절.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러죠. 양심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그들은 합니다. 자,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그 마음에 새긴 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기록하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질문 하나 적으세요.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남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양심의 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는 양심의 법은 죄에 속한 거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어? 아니. 지금 우리 로마서의 죄를 지금 자기 죄송합니다. 질문 적으세요. 질문. 다시. 잘났다고. sorry, 네. 내가 딴 생각하다가 했나 봐요. 네. 잠깐만,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기를 그렇게 노렸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데 노렸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자랑하려고. 예, 맞아요. 예.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맞습니까? 시작.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자기 의를 이 세우고, 일을 위하여. 예?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모이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를 구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보시습니다.
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높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랑을 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양심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세상 사람들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 영예예요. 그게 명예.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받았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세리가, 바리새인이. 죄인. 죄인이 어렵다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의 의를 자랑하려고 뭡니까? 힘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읽었죠? 9장. 볼까요?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한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선한 행위로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아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금연된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의를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랑하기 위해서 했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랑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라고 해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할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예. 예수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행할 수,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했어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양심의 볼 통해서 그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전혀 다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어떤 양심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예. 다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자유의지와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 돼서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희는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자유의지를 뺏기고 저희는 그 순간부터 계속 죄의 종으로 사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항상 저희는 많이 설교나 들을 때 보면은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알메니안의 그 자유의지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죄를 이겨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결국에는 인본적으로 죄를 이기라는 메시지가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그때 뺏기고 저희가 제 종으로 여태껏 계속 살았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존재입니다. That's the gospel. 아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여태껏 우리가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씀하시는 그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으세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착한 일, 선한 일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 우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낼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온전히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16절? 예. 3장 21절. 16절. 최능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누구죠?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두 번째, 22절, 3장 22절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이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람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네요. 의를 행한 자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양심의 법은 뭡니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도덕법을 하면서 양심의 법을 도덕법을 하면서 그들이 뭐니까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그 양심으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뭐랍니까? 자기 자랑을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죄의 법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특징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특징을 한 가지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이 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니요. 낮은 한 2장이 2장 죄송합니다. 8절에서 예.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율법이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뭐였습니까? 네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 근데 만일 네가 외모로 살을 취하면 뭐라고? 율법의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10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예를 들면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하는까지 1000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훨씬 더 많습니다. 1000개의 계명이 있다. 그럼 몇 개가 있다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000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매 순간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개를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땡.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 그거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요. 양심의 법은 뭐랍니까? 도덕법을 행하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안에 속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예.
자, 다음 다음에는 7월 22일 날 만난다고 하셨어요. 15일 아니요, 날 7월 만난다고 15일 날. 하셨어요. 네. 7월 15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7월 8일 날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수련회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제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8일 날은 없고요. 15일 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겨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재미있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 믿고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좀 시간이